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먼저 말초에 있는 미천한 종을 주일 일부 예배 강단에 허락해 주신 박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방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신 동문께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아주 십자가로 해석하신 귀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총신 동문으로서 같이 협력하여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오늘 나눌 말씀은 나 누운 곳에 누워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사순절이 맞이하고 보니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80을 향해 이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자세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지난 수십 년간 목사로서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덜 된 것 같아서 이제라도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 최종 목표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안수를 받으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 했습니다. 그 흡족함에 나도 같이 흡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70일 넘어서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진실한 제자에 덜 되었구나. 아직도 메이크업을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바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목사가 되고 나서 I never be wrong. 내가 믿는 게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 아니야. 계시의 말씀이야. 하며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 never be wrong.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가 있구나. 계시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나는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그만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채널 고정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stay tuned라고 합니다. 옛날에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에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 12시가 넘어서 부모님 몰래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을 때 채널 고정, stay tuned. 한미 장로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에 stay tuned,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첼리스트에서 지휘자가 된 장한나라는 사람을 압니다. 장한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의 줄리아드 그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악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악보가 베토벤의 악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보 속에서 악보의 그 콩나물 대가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음표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연주만 하던 악보였는데 그 악보가 내 눈앞에서 막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베토벤이 이걸 원하는구나. 베토벤이 이걸 원하는구나. 베토벤이 이걸 원하는구나. 지금 악보가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베토벤이 원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걸 말하고 있네. 나한테 이걸 말하고 있네. 베토벤이 나보고 이걸 하라고 말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 장한나가 그럼 이 음악을 누가 해? 그러면 내가 지휘해야지. 그래서 지휘자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만나고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걸어옵니다. 나 누운 곳에 너도 한번 누워볼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같이 탈래? 시몬과 같이 나랑 같이 물 위를 걷다가 빠져볼래?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큐티만 한답시고 뭐 끄적끄적 쓰기도 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형식에 맞춰서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 누운 곳에 너도 한번 누워볼래? 다시스로 가는 배 같이 타볼래? 나랑 같이 물 위를 걷다가 한번 빠져볼래? 하면서 성경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 된 것이고 눈으로 본 바 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도 소중하고 눈으로 본 것도 소중한데 그 말씀을 이제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같다. 손으로 만진 것 같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 210번 이스트로 가다 보면 만나는 클레어먼트 신학교의 롤프 크니림 교수는 성경의 정경적 읽기라고 정의합니다. Canonical reading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복 받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이제라도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백성이 숨죽여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듣습니다. 지금도 미국 그 전통적인 개혁 교회 가운데 성경 봉독할 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듣는 교단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멘 아멘 하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을 숙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날 초막절을 지키며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순서를 보면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부흥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성경 읽기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의 태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메시지, 텍스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오늘의 메시지, 컨텍스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2000년 전 혹은 2800년 전 혹은 60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로 컨텍스트로 건너오면 시몬 때문에, 사위인 때문에 생긴 화병입니다. 열병이 아니라 화병입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팽개치고 갈릴리 어부의 직업을 내던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사위 때문에 생긴 화병입니다. 내 딸과 내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근심염려가 열불이 나서 속상하고 열불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분 예수를 만나고 싶다.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치유되어 제자가 됩니다. 열불이 나는 상태로 알아 누워있다. 열불이 난 상태를 현재형 동사를 썼고 알아 누워있다는 동사를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 들고 있었다 하는 말 동사도 미완료형 동사를 써서 지금도 시중 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 만나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예비된 일꾼, 예비된 사명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예비된 일꾼과 사명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텍스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는 다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리고에 들어가시지만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동사를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삭개오가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보기를 원했다 하는 동사도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누구신지 보기를 원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오셨다가 지나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서 책이란 책은 다 뒤져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란 자료는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처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인가 허용인가 문제입니다. 허락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허용이라면 내 책임입니다.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심입니다. 단물은 애굽에서 먹던 물입니다. 애굽의 물맛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이 쓴물을 못 먹겠다고 바꿔달라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뭇가지를 십자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막 받고 마신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애굽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재출애굽은 없습니다. 이것이 컨텍스트로 오늘의 메시지로 바꾸면 쓴물을 마시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애굽의 모든 풍토병을 고치신 쓴물입니다.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고 쓴물을 못 먹겠다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견해가 다르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맥락 바꾸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이라는 현재형 동사를 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의 베데스다냐, 아니면 오늘의 한미장로교회가 베데스다냐? 오늘의 한미장로교회가 베데스라면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병자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것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뛰어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38년 된 병자는 밀립니다. 그 심리 치료하는 가운데 그림 바꾸기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그림, 비언어적인 그림으로 바꾸어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 하는 그 남편에 대한 그림을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어느 때 남편이 사랑스러우세요? 물어보면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 그 모습의 그림으로 미울 때의 그림과 싹 바꿔치기 하면 그림 바꾸기가 되어서 심리가 치료가 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맥락을 바꾸어서 오늘 여기가 베데스다라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비의 집입니다. 언제나 자비가 넘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 같은 자에게도 자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지만 물을 솟구치게 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나도 희망이 있다.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세워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의 베데스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기 토런스의 코널스톤 교회에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키 작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난 참 바보처럼.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며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여기 있습니까? 말을 믿지 말고 사람의 말도 믿지 말고 검증하십시오. 평가하십시오. 한국의 방송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에 오만이 있습니다. 방송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도하면 국민은 믿는다.
우리가 보도하면 국민은 믿는다. 지금도 방송국은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오만과 착각은 무엇입니까? 여의도 조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흥사들과 기도원들이 우리가 가르치면 교인들은 믿는다. 우리가 설교하면 교인들은 믿는다. 라고 오만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 병 고치러 왔다. 여기 있어 보니 희망이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으로 솔루션을 찾으려면 계속 머물며 희망 고문하고 정신 승리하며 남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갈릴리에서부터 병자를 고치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하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하나? 나 누운 곳에 누워보라. 나는 이곳에서 병 고치기를 끝내고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로 했노라.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그 얼굴에 그 표정이 무작정 천사가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같다면 오늘도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화병의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변했고, 여리고 제사장 삭개오도 재산의 절반을 나누면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그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였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은혜로운 그 복음송 작사 작곡가 가운데 송경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복음성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앞에 화면에다 나오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분이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사순절, 이제 어제가 제 10일째고 내일이 11일째입니다. 한미장로교회, 오늘의 베데스다인 한미장로교회를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며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